오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받도록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필요한가?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지수 참 많이 자랐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40년 전에 저 잠실에서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세 사람이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김영봉 교수라고 협성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도 하고 지금은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감리교회, 대학 교수도 하고 훌륭한 감리교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따로 또 조그만하게 개척을 해 있고 그런 분이고 또 송성진이라는 신학 박사, 조직 신학 박사인데 김영봉은 성서 신학 박사고 송성진은 조직 신학 박사인데 요거는 감심에서 이제 교수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하고 내하고 신학은 동기지만은 그래도 나이 차이가 한 12살 정도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데 모두 다 참으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개척을 해서 또 지금 와서 내가 은퇴를 하고 또 잠시 한 10개월에 여기 한 목사님이 스쳐서 지나가셨고 그리고 우리 김형기 목사님 참 훌륭하고 인격 좋고 신앙 뜨겁고 설교 내용은 여기 지방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 내용은 귀가 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서울교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구나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한 번도 신학을 토론을 해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잘 통하고 그래서 든든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 아주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보면은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느냐 내 자신도 내 양심 있게 신앙 양심으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볼 때 40년 동안 뭘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쭉 보시면서 내가 다 알기는 알지만 너무 심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미안한 감이 있고 그런 감도 있기는 한 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양적 성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도 양적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질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부족했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양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그 사실이 반드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다른 면도 있다 하는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적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긍지와 자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갖고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은 아주 희망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자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필요하고 현대에도 교회는 필요한가 없으면 큰일 난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교에 들어가겠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20장 21절을 제가 21절부터 한 말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누가복음 내가 착각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언제부터셨느냐? 교회가 창립이 된 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을 제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1장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0명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가 곧 부활 승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한 말을 하겠다 하면서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고 나면은 의지할 것도 다 잊어버린 120명의 그 많은 무리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참으로 그 이별을 아주 인생의 전체의 흔들림을, 좌절과 절망감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두 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찬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는가 하니 전혀 기도에 있었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내리겠다 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니 성령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렸다. 예배드리면서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 중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네 신앙 고백 그걸 반석 삼아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20명이 모였고 신앙 고백을 한 사도가 있고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예배의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무리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교회. 원래 그 회자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미 사실 저쪽에 감람산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이제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삼고 고정된 장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전체를 우리가 합쳐서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제일 첫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누구 주도하에서 다스려지느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11명의 그 제자들, 주님의 총 12명의 제자, 그 제자가 팀 목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처음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2,000명이 놓아지기도 하고 3,000명이 놓아지기도 하고 남자만 5,000명이 깨어지고 놓아져서 모두 다 기독교인으로
되어갑니다. 기독교인으로 되어가고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너무 차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인구 숫자에 넣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합치면은 여자가 최소한 2배 이상은 됐을 텐데, 그리고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많을 텐데 어린이들까지 합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은 최소한 2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이미 전도되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조그마한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 2만 명이 예배를 드렸을 것이냐,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남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또 나중에 회당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2만 명의 대형 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된 베드로 목회, 이걸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대형 교회 목사가 된 베드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일이? 베드로가 한참 목회를 하는 중에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제를 행하는데 저 헬라의 교포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혼자 사는 과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혼자 살게 된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나이 많은 혼자 사는 이런 여자들, 소외당한 여자들을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 땅에서 계속 생활했던 그쪽에 많은 구제가 나가고, 헬라에서 돌아온 교포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여자들에게는 차별적인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결단을 딱 내려서 이제 집사를 뽑기 시작하는데, 그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거기에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제 집사 직분을 7명을 내렸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순교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거기에 유대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를 갈면서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주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이 이 스데반을 안아주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럴 때 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도 그 얼굴에 평화의 감정이 가득하고 온 정서가 승리자가 보고, 그러면서 승리자로서 할 수 있는 용서를 제가 마음껏 저렇게 용서도 해주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저런 영성과 저런 심성과 저런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이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기독교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여기까지 나갑니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너무 기가 찬데요. 이런 바울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가 하니, 베드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거기에서 아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해서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해서 바울 사도로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누구를 전도했느냐? 바울을 전도한 셈이죠. 그의 순교가 곧 바울을 전도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를 누구가 길렀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르시긴 했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된 그 이면에는 베드로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거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스데반을 통한 바울 전도,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주도하는 그런 교회 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부분 바울이 그 목회를 해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아무리 다시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50명 이상을 교회로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목회를.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여름 교회는 채 50명도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20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컸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목회를 한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3년 목회를 한 에베소 교회에서 한 뭐 50명이 넘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50명 넘었다 할지라도 100명 아니었어요. 이런 아주 소형 교회,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한 바울의 목회, 그런 이제 두 목회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목회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불의 효과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온 집에 충만하고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이 막 충만하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또 불같은 설교를 하니까 2,000명, 3,000명 막 깨어지는 아주 뜨거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병이 많기 때문에. 간질도 있지, 안질도 있지, 두통도 있지. 그래서 아주 질병의 유hen총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몸인데 그런 몸으로 그렇게 활발한 것을 못하는 대신에 40~50명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그 뜨거운 신앙체험, 다메섹 도성의 뜨거운 신앙체험을 뜨겁게 고백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그 깊이와 넓이가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신학적인 그 넓이와 깊이, 신학적인 정립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신학 훈련을 시키고 기독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많은 알곡들을 길러냅니다. 베드로도 알곡들을 길러냈지만 방향, 칼라 이런 게 다르고 이 바울이 하는 것은 보면 또 알곡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정말 은혜의 체험 뜨거운 것과 또 한 프로세스 신학적인 많은 교육을 쌓고 훈련을 쌓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양방향의 색깔이 다른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으로 그 교회가 창립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2000년이 넘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되는 과정에 이 씨앗을 누구가 심었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심기도 하고 12 제자를 통해서 심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심어가기도 했고 그렇게 심어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십 명을 통해서 알곡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도 전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전도한 12 제자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전도한 그 지역들의 바운다리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런 지역 내입니다. 그런 지역 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아람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중동 지역의 고기에 근처에서 그쳤지만은 이방 선교를 아주 주님의 미친 사명을 받고 열심히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전한 사람은 누구냐?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은 몇 명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장 막중한 그 기독교의 영향력,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씨앗이 되고 자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져온, 이렇게 확장된 이 기독교, 이런 기독교를 세우게 된 그 영향력은 베드로가 한 목회를 중심이냐, 바울이 한 목회의 중심이냐, 영향력은 바울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조그마한 수십 명이 안 되는 그 교회로부터, 그 교인들로부터 뿌려진 씨앗의 그 확장 넓이, 확장 속도, 깊이, 이런 것은 바울 영향이 굉장히 커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냐 예수님의 종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참수형을 당한 순교적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교이면 틀림이 없는데 바울의 공로가 베드로보다도 훨씬 그 영향력이 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세운 이 교회 다가 참 교회고 바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샘플이었으니까요. 그 영향력이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목회자들은 바울 쪽을 많이 따르는 목회자, 베드로 쪽을 많이 따르는 목회자, 신학적인 칼라나
신앙의 어떤 뜨겁기나 이런 거 보면 차별이 나요. 내 같은 사람은 특별히 법을 같이 전공하고 철학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바울 같은 쪽, 바울 제자 쪽이 난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쪽이 강한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데 어른 중에 이제 목회를 우리가 수십 년을 40년을 해왔는데 이 바울교에서 아주 조용하게 훈련받은 그런 신앙인들의 씨앗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니 적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착실하게 신앙훈련과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아주 준비된 그 기독교인 알곡이 되었다면 이쪽의 영향력이 큰 교회 영향력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쪽인 목회에서 그대로 자라왔어요. 자, 그래서 양쪽 다가 좋은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고 바로선 교회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하도 없어가지고 다 생략을 하고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쏟아집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의 은사가 막 터지더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진짜 베드로가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120명의 영혼 속에 아주 충만하게 되어서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한 그런 영혼과 마음 그리고 교회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요거 보면요. 교회가 해야 되고 한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돼요. 그 무슨 일이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 만드는 일, 사람 되게 하는 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요 일 한 가지만 교회는 잘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전부 다 그거에서 다 따라 나옵니다. 부수적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 되어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다. 요거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요거 한 말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내가 바른교회 운동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가 50분까지만 시간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전적인 일이고 본질적인 의무이고 사명이고 사람 만드는 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은 전부 다 해야 될 일 중에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플러스 알파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부수적인 축복이고 실제 본질적인 축복은 교회에 나오면 사람 되더라. 사람 만들어지더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반복하는 뜻은 기도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의 내용은 뭐냐? 은혜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다가 그 말씀 듣는 거 성령 곡조 있는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불같이 임하기만 하면은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령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임재해서 어떤 데는 불같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같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바람 같은 에너지를 느끼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인 적도 있고 저절로 믿어지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 일의 전부다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령을 그렇게 받게 되면 너희들이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생의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의 영혼이 썩고 부패 있고
타락해 있고 후패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답게 그렇게 못 살아간다.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자랑만 하면서 귀신 될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기복 축복만 생각하면서 돈 하다가 그러다가 욕심쟁이가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하면은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은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졌다. 완전히 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은 본래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타락하기 이전에,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상태를 몇 프로를 회복했는지는 성령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본래성,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그런 상태를 회복한 사람. 그래서 속에 내 영혼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본래적인 사람의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내 성격을 유지를 하고 내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내가 믿는 칼라도 저 사람하고는 다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같아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베드로, 바울,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 다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는 하지. 그리고 모든 통일적으로 기독교인을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또 모두 다 각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120명 전부가 다른 면이 각자 다르면서도 예수의 영을 품었다 하는 점에서는 통일되어 있으니까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 사는 가운데서도 각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양도 다를 거고 다 다르고 각자의 특색도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교회가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타락에서부터 고쳐서 본래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사람 되게 하는, 그게 교회 일의 전부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면서 은퇴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믿은 목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성령 받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 말,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안 떠났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본래적인 인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다가 너희들을 보고 새 사람 되었다 그래. 그리고 거듭 태어난 사람,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었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본래적인 사람이 되었다. 본래적인 사람. 아주 원래 하나님의 창조 때 형상을 회복한 그런 인간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딱 생각을 해보면서 바둑을 뜨고 복귀를 하듯이 내 자신의 인생사를 전부 다 한번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번 차례차례 점검을 해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36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과 36세 이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영혼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내 영혼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니까 당장의 지식과 지혜, 이해 능력이 달라요. 영혼이 활짝 열리니까 지식을 딱 보게 되면 아주 넓은 그 범위에서, 깊은 범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지식의 활용 방법도 달라지고 깊이도 넓이도 달라지는데, 윤리 도덕성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윤리 도덕성이 활짝 달라져요. 그러면서 철학성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인생 철학이 막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확 열리게 되니까 내 윤리 도덕성 철학성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지혜도 전부 다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육신적인 이런 지혜, 학문적인 지혜도 이해 속도도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이해력이 다르니까 암기력도 과거 그 좋은 암기력에 더하여져서 지금도 단순한 시간에, 단위 시간에요. 암기량은 옛날보다 못지 않습니다. 지역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서 내 속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소유의식까지도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내 몸도 영혼도 성령의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마음껏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니 내 속에 있는 소유의식을 다 만들어 바꾸어 놓고 그러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내 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은 나누라 하신다. 나누자. 내 하나가 열심히 움직이면은 이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냐.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나누라고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생산, 사명감으로 생산해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생산한다. 사업을 해도 그래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는 요 일 하나만 열심히 해라.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이 바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기록한 그 내용의 신학적 의미, 신앙적인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과거는 필요했지만 오늘날 교회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는 필요 없습니까? 전부 사람 덜 된 사람이 여기만 많이 사는데 더군다나 정치 분야는 협작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안 되고 나라 다스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 되게 하는 이 작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윤리성만 위한다면 공자학당에 가도 됩니다. 깨달음만 위한다면 석가불 땅에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저 깊은 진리, 내면의 진리를 자꾸 알아서 내가 뭐 알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학당에 가도 돼요. 그러면 영혼을 살려서 그 모든 걸 한목에 종합적으로 다 해서 완전히 인간의 전인격을 달라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느냐?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영혼부터 살려주세요 하면서 구하고 짝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교회는 영혼이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역사의 해답이고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 나가는 목적,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사람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 열심히 하면 사람 더 잘 될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더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긍지를 갖고 자존심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시다. 나도 사람 되고 여러분 모두도 다 사람 되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도 부끄럽지 않고 내 양심을 향해서도 부끄럽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보고 가족간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이 충만한 성령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천부의 사명감으로 느끼는 남서울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